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제가 창세기 3장 말씀하고 그리고 신명기 5장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를 밝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전에 몰랐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열었더니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신명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 신부와 언약을 맺는 말씀이고 우리 사람이 왜 지옥을 가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왜 타락하여 하는 것을 떠나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이요,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뱀은요,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요. 그래요. 자, 이 살짝 비틀어 말하는 거죠.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뱀은요, 하와의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걸 알아요. 참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입니까? 거짓 증거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첫째요, 거짓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요, 하와가 응대를 해요. 뭐랍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거를 하와가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이 멸망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하와는 불만을 표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안 하신 말씀이죠? 또 뭐랍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틀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거짓 증거를 한 것이에요. 왜 거짓 증거를 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뱀이 말할 때 다시 뒤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와의 욕심을 부추기죠. 자, 뱀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삶이 받았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너무너무 불만인 것이. 사탄은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는데 목적은 첫째는요,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거짓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와와 같이요, 욕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돼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뿐일까요? 거짓 증거하는 건 두 가지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밑에 볼까요? 자, 창세기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맹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어디까지 읽겠습니까? 14절까지죠? 예예. 떼지 말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렇게 거짓 증거를 믿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니 자, 두려워하게 되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실과를 먹었냐 물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21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요.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아담은요 그냥 주니까 지가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죄의 주체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하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더니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자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왔냐면요 책임을 나에게 내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류 모두가.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도요 애 둘이가 같이 집을 왕창 어질러 버렸어요. 엄마가 와서요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어 화를 내. 그럼 형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형이 동생은 뭐라 그럽니까? 으아 형이 그러라 그랬어. 자 애들이 몇 살입니까? 4살 5살짜리예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로 상대방을요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요. 둘째는요 욕심 때문에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짓 증거를 합니다. 우리 뭐 장희빈이나 이런 거 보면 잘 나오죠.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비 되려고 온갖 거짓 증거를 만들잖아요. 그런 얘기가 온 우리 연속극이 꽉 찼잖아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왜 거짓 증거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충분히 우리가 아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거짓 증거한 이유는요 이 3가지예요. 인류는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류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십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은 따라한 죄예요. 어떤 죄요? 따라한 죄예요. 하와가 먹고서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끈 대로 그냥 따라가면요, 잘못된 줄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면요, 같이 멸망당합니다. 하와는 여기서 인도자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죄는요 따라간 죄라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따라가 놓고요 변명했단 말이에요. 이 변명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내십니다. 어떤 죄입니까? 벌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에게 준 축복이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요, 그리고요 무엇이 생깁니까?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요 아담에게요 선악과를 먹게 한 죄가 있어요. 인도자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하와는 더 큰 벌을 받아서 하와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하와가 아담을 인도했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냐. 무엇입니까? 네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도 남편이 너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뀌어져요. 인도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아기 놓는 것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성은 약해지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애를 낳기 위한 준비죠. 그리고 여성의 구조가 애를 놓는 구조로 다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약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감각 기능은 3배나 발달되어 있고요, 통증이 아픈 것을 느끼는 고통이요 3배나 큽니다. 여성이. 그리고 근육은 남성보다 3배나 약해요. 힘은 약해져 버렸어요. 이렇게요 여성은 이 세상을 살 때 남성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십니다. 더 큰, 가장 큰 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근데 누구는 기회를 못 받습니까? 뱀은 기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거짓 증거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욕심으로 된 죄는요 좀 더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세요.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한 죄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뱀은요, 어떻게 하면 종신토록 어떻게 해요? 배로 기어갈 무엇입니까?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요,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을 멸망시킨 죄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뱀과 누가 원수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마지막에 싸울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이 사람을 죽인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요.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뜻이었던 나쁜 뜻이었던요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말씀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죄를 변명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 죄를 변명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자복하기만 했으면 용서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렸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복하지 않고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죄를 자복하고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히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말씀 가겠습니다.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명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는 내가 한 게 앞에 맹세해. 이건 참 믿어줘. 이건 내 정말로 내 인기 걸고 맹세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내가 과장되이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과장되이 말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뭐만 얘기하라.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는요, 목적이라든지 목적을 가지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꾸미기를 원하신다, 솔직하기를 원하신다?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솔직하게 자기 죄를 자복했다면 용서하시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너희가 솔직하게 너희 죄를 자복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비극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뭐로부터 온다? 악으로부터 온다. 우리 사람은요, 악을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을 범하기 쉽습니까? 바로 과장되게 거짓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속에 이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성이 들어오면서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보호하려합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누구의 습관을 쫓아가냐면 마귀의 행위와 습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낸다. 무엇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속성, 바로 우리 사람들은요, 사탄의 심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속성이 들어온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을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성경에 위반되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엇을 증거하는 분입니까? 거짓 증거하는 분이세요? 참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예, 참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아까 사탄은 거짓을 증거한 자였죠? 예수님은요, 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요 나는 갈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 배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근데요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그냥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찾다가 있어요. 자,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찾다가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했어요. 얼마나 아픈 말씀이세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나와. 그런데요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자꾸 예수님께 따지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디서 났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소속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자 얘들이 넌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도 증거하세요. 참된 증거를 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어요. 근데 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우리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더라 하는 그 말씀과 3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요 단에 현혹되는 거예요. 단에 현혹돼서 뜻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3장 18절 말씀에 믿는다는 말씀과 이곳에서 믿는다는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이들이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다시 전도하고 계세요. 1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로 왔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에 거하면이에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사실 이 진리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라기보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이 성경 구절에서. 밑에 제가 보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예수, 참된 증거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알지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예수를 갖다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말씀한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스스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 무엇의 종이 되어 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짓 증거하는 자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입니다. 그러므로요, 종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우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37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믿는다는 뜻은요, 행사가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 위에서 볼게요.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무엇이 속이 없어요? 내 말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 속에 거하여 구원받는다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는요 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 속에 거하야 된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 속에 거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믿는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요 어디 욕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오니까 교회 욕하잖아요. 인터넷 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좀비가 돼 있어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들로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본 것을 증거하는 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된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 들은 것이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우리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 말 듣고 따라간다? 사탄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사탄 생각이다? 사탄 생각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것을 꽉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사탄이 속삭여준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걸 행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사탄이 이끈 대로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믿는 데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이 속에 거하느냐 마느냐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어요. 사탄은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 말씀에 말씀했죠. 너는 그의 발등을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똑같이 예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사탄의 아들이므로 사탄의 행사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여기서 4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하나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의 말이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거짓 증거하는 자의 아비가 된 자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 사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자예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와를 욕심을 붙이겠어요. 그 똑같이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요 사탄을 쫓아가지고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 욕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상 소망 끊읍시다.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바꿉시다 얘기해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로 바꾸라? 하늘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해요. 여러분의 바라보는 눈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동자가 어디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혹은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 또 나 자신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사탄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갑시다.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즐겨 듣고 계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싸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난 내 속에 또 다른 악이 있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느니라. 오라는 공고하다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또 다른 악이 있는 거예요. 곧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탄과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다시 4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까? 예, 예수님은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신 일을 따라가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영광을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요 조심해야 돼요. 겉보기는 화려하고 멋있어요. 근데 자꾸 설교하다가요 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듣고 나를 따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대로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 말씀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 아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멸망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1절 말씀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이에요. 아까는요 제일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이죠. 두 번째는요 지키면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뜻은요 예수님의 말이 속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한 건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믿게 해요. 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자, 55절 말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노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너도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아까 위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제가 예수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진리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이요 예수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우리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말이 속에 거하고 말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은 제가 연여보라 했죠. 사실 이 8장 말씀에 대한 증거는 9장이 나옵니다. 9장 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도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초막절 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예수님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죠. 이 초막절에 있는 일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 소경이 나옵니다. 어떤 소경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이 특이해요. 보통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면 눈을 떴죠. 예수님이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상한 행위를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침을 뱉으세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볼 때 침을 왜 뱉노? 그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안티였단 말이에요. 와, 하필 더럽게 침을 뱉노? 이 생각했어요. 근데 침은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침은요, 혈액에서 정수로 나온 것이에요. 어디에서 정수가 나왔다고요? 혈액에서 정수로 나온 것입니다. 이 침은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뱃속에서 생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초막절에 말씀드렸죠? 초막절은 생수가 이 땅에 넘친다는 걸 증거한 때예요. 이 침은요, 너희 뱃속에 성령께서 생수가 샘솟듯 솟아오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할 거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침은요, 바로 생수인 성령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침을 뱉어요. 어디 뱉습니까? 흙에 뱉습니다. 흙이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셨죠? 바로 이 흙은요, 저주받아서 온전하게 멸망당해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로 우리를 위하여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무리신 성령,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요, 하나가 되어 오셔서 누구를 살린다? 흙이 되어 죽게 된 우리 사람을 살릴 거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뭉개세요. 하나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 합니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바로 이 소경이 그렇게 발라만 주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가 행위를 해야 됩니까?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로암 물가로 가요. 자, 이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실로암 물가를 찾아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군가 부축을 해서 가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부축을 받아가야 되죠. 그러면요, 이 소경을 누군가 부축해서 가야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오자 그 음성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속에 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속에 거하게 되자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행하게 돼요.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곧 성령의 샘물에 가서 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성령께 못에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자 눈이 밝아졌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그분 뜻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되는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며 피차 정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저를 무서워함이더라. 이 부모가요, 이 속이 눈을 떴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자 이 소경이 묻어도 소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심이 되어서 부모를 부릅니다. 자, 부모가요, 지금 좋게 말하고 있습니까? 발을 빼고 있습니까? 발을 빼고 있죠. 세상에 속한 자는요,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소서. 왜 그렇게 지금 거짓 증거할까요? 자, 22절 말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도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떨어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요, 천대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장사도 못해요. 매매도 못해요. 마지막 육류표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 무엇입니까? 매매표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요, 장사하지도 못하고 매매하지도 못하게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고 딱 발뺌해버려요. 자, 우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짓 증거한다? 두려움 때문에. 아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거짓 증거했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켰죠? 똑같은 일이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26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34절까지입니까? 예. 자, 이 소경이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출교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이 출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려고요, 그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경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킨 소경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그로다 말씀하세요.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처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표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자, 당신이 창조주십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빼지 않고요, 예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면 지옥 갑니다. 이 소경은요, 참된 증거, 참이신 예수의 참된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습니다. 지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웃에 관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원래 잠언 25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웃을 알아야죠. 누가 이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재생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기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께 물었던 이 사람은요, 성경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을 잘 압니다.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이게 두 개명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거하면 어떻게 해요?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위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위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레위는 이 율법사는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행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비유로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요, 멸시와 천대받던 자예요. 누굴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구하게 돼요.
우리 사람은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 죽게 됐습니까? 강도인 마귀를 만나 죽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피 흘려 죽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이웃인 예수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까이 가서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 주세요. 기름은 성령님이시죠?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상처적으로 보면 포도주 부으면요, 염증 더 납니다. 감미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알코올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쓴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잘못 쓰면 염증이 더 크게 발하거든요. 여기서는요, 우리 육적인 치료를 말씀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기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구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세요. 주막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더 줄 테니까, 갔다 와서 이 사람을 구할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누구를 구하라? 이 죽게 된 자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도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누가 갔다 올 때까지?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지금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상처당해서 죽게 된 그 행인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인도자는요, 인도자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상처당해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하는 행위,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 일을 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일을 합시다. 예수님 대신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다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선한 이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이 거하게 하고 그 말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만일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증거자이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신 예수,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증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참 증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당신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말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걸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사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약간 크게 해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 보혈의 것을 만나면 일라바카마카 모든 죄에서 아바라리크마라 할렐루야 아바라시무라 카다스 아발라비에스라요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전복하셨습니다.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곡수를 묻히는 성심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참 증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참 증인이 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빌라카마스카베기타사라키다시 아바다미카타시 임블라키바스라키다시 아바다비하마카마스 아발리사미타카라바스타시 아발리시미티카라바스타시.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카타시아다타, 우리가 거짓 증인의 말을 믿고
우리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피 마살레다사 참된 우리의 증인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 치료받고 너희가 나오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낸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 안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됨을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옴을 믿사옵니다. 또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겠나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예수 인하여 늘 밝게 하시고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늘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성을 예배보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명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참 증인이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참 증인이신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에베카바타시바카라 와타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참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한 그 예수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의 사랑을 그 그분 앞에 나가기를 작정한 이 성도,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굳게 지킬 작정한 이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이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온전하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온전히 부어지사 우리가 온전히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